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이며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4년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주님께서는 고물가의 위기와 기후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저희들은 주님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생각하면서도 생활의 분주함을 핑계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또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는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아직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오 주여,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애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낼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없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
오늘은 성령 강림의 7째 주일이며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 대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장마 중임에도 큰 비 없이 지나가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교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과 헌물로 각자가 더 봉사하지 못함의 안타까움과 감사함으로 중보의 기도에 힘쓰고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하심에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반년 동안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어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성찬식을 포함한 예배로 드리게 하시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일상을 다 보시고 다 들으시며 십자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주님, 물속에 있음에도 목말라 하고 뻔한 말과 공허함으로 나조차도 위로받지 못하고 있지 않는지요. 기다림의 총합이 모여 사임님에도 기도의 응답을 빨리 해주지 않는다고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는지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에 만족하게 시작하지만 하루를 살면서 신앙인으로서 흐트러지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은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온전한 마음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인지보조하러 힘들어하는 시민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현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중소자영업자들의 힘든 하루하루 삶은 외면당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믿고 자신들이 원하는 일만 하는 대통령과 정치에 정직하지 못한 현실에 저희들 나라를 위하여 절실하게 기도하게 하시옵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기후위기 속에 살아가는 지구촌에도 말만이 아닌 단호한 결단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실천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창조질서 보존에 힘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현교회 다름의 아침도 사랑하시는 주님, 100주년 앞둔 저희들 참 할 일들이 많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에 의지하여 굳건한 믿음으로 기쁘게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7, 8월에 교회학교와 청년의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사오니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 과정에서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 함께 하여 주시어 우리의 학생들과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새롭게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의 수련회 되게 하시옵소서. 올로 장로님, 요양 중이신 권사님,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불편함 없이 생활하게 하시옵고 김명신 권사, 최지한 성도의 치료할 부위를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어 치유케 하시옵고 특별히 이세종 장로님의 건강을 친히 챙겨주시어 몸과 마음이 빠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장마에 교회와 교인들의 가정에 피해 없게 하시옵고 건물 노후화로 손볼 것이 많아 수고하시는 관리부장님, 식구들의 정심을 위하여 무더운 날씨에 불 앞에서 수고하시는 여신도원들,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일찍 나와 찬양을 준비하는 성가대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하늘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하듯이 열심히 준비하여 드리는 즐겁게 부르는 성가대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임승택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어 듣는 저희들이 아멘하며 은혜 받게 하시옵고,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창현교회와 창현 식구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계속내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맥주 감사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드려진 모든 것들이 또한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진 손길들과 그들의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바라옵나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100주년을 위하여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세승 원로장군을 비롯한 많은 주의 백성들, 군사님과 많은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부위마다 우리 주님 안수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구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7째 주일이며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함께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 우리 성찬식과 맥주 감사헌금 봉헌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후 1시 우리 성가대실이 우리 1층 우리 본사실에 마련되어서 성가대 연습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오후 예배는 고정적으로 오후 1시에 이곳에서 드려집니다. 오늘은 성경이 읽어지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수요 성서 연구 이번 주에는 1구역과 2구역 대상자들이 우리가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의 4장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께서는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생일자 축하가 다음 주일 예배 중에 있겠습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가 7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관과 송파 하비어 워터파크에서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 여름 수련회는 이번 여름 수련회는 일본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8월 23일부터 8월 26일 동안 3박 4일로 일본에서 진행되는데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는 3구역과 4구역, 다음 주
점심 친교는 1구역과 2구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우리 김영우 집사님 직장 때문에 주일 봉사 때문에 주일에 근무하는 때문에 못 나오셨다가 또 이렇게 순환하면서 이제 주일날 다시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시면서 지난번처럼 또 차량 봉사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영우 집사님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듣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희 권사님 우리 함께 오셨는데 우리 정영희 권사님도 마주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1층에 오신 것 같아요. 우리 김성전 집사님 또 제니퍼 또한 딸 유정과 아들 우리 정현군 우리 예배에 참여해서 1층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 뒤편에 우리 이세중 장로님 우리 아드님도 오늘 예배에 우리 참석해 주셨는데요.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7월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념일원금 최수성 권사님 가정에서 김동희 권사님 8주기 맞이해서 기념일원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것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세중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예배드리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도 많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반면에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함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을 지나서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만 보면 소망과 희망을 찾을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금 소망과 희망을 회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4년의 남은 시간과 우리의 남은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실 하나님,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언제나 소망과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잊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의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4장은 우리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가 67절로 되어 있어서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길다는 것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있거나 자세하게 알려줄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4장에 나오는 주요 인물들은 여느 장들과는 색다른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과 이삭의 신부가 될 리브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약 140세가량 되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100살에 얻은 아들 이삭을 장가 들게 하고 싶었습니다. 당시의 풍습으로 아브라함이 직접 그 일을 해야 하지만 아브라함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그 일을 직접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신뢰하는 늙은 종을 불러서 그 일을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그 종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수많은 종들 가운데 가장 신뢰하는 종이었습니다. 한때 아브라함은 그를 자신의 양자로 택하여 후사를 삼을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종을 불러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부탁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엘리에셀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인물인 엘리에셀이 어떻게 주인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엘리에셀은 주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 마음을 쏟아 이루려는 일에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는 지침을 받습니다. 그러자 엘리에셀은 그 명령을 감당하기 위하여 구체적 상황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먼저 여자가 결혼할 마음은 있는데 그곳에서 살고 싶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묻습니다. 충분히 예상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여인이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 받는다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돌아와 물을 수도 아니면 개인의 생각대로 결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그럴 경우라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을 떠나게 하셔서 여기에 이르게 하셨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곳에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8절에서 분명한 지침을 줍니다. 여러분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처럼 엘리에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인의 뜻을 분명히 묻고 그 지침을 근거로 이를 수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에서는 자신의 처지보다 늘 주인의 마음과 생각을 우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후반부에 보면 엘리에셀이 르브가의 부모로부터 리브가와 주인의 아들 이삭의 결혼 승낙을 받고 난 다음 날 리브가의 가정에 바로 주인에게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요구는 리브가의 가정으로 보면 너무 성급하고 무례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이제 멀리 떠나서 이 아브라함으로 땅으로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떠나서 이 갈릴리 팔레스타인으로 시집가야 하기에 그의 가족들과 마지막 이별의 시간을 보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도 부엘세바에서 800km나 떨어진 길을 메소포타미아에 와서 무사히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기에 이제 며칠을 푹 쉬고 기력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가야 할 길도 800km 이상의 오랜 여정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기회를 손꼽아 기다릴 주인 아브라함과 이삭을 바로 그 순간에도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맡은 임무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까지 이루게 하는 것이었으므로 서둘러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귀향을 재촉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엘리에셀의 모습을 통하여 책임을 맡은 사명자의 모습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주인의 마음을 생각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사명을 맡은 자들이라고 고백하면서 바로 그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가는 타인이나 자신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충성을 다하는 자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에서는 가장 먼저 주인의 의중을 확실히 파악하여 치밀하게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2024년의 남은 6개월, 아니 우리의 남은 인생을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엘리에셀과 같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주관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시하심 따라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에셀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는 약 800km 가량 됩니다. 서너 달은 좋게 걸리는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먼 거리를 달려온 뒤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이르게 되었을 때 엘리에셀은 얼마나 기대에 차고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에셀이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정에서 범사의 믿음의 본을 보고 배운 엘리에셀은 이삭의 신부를 구하러 최종 목적지인 나홀의 성 그 앞 우물까지 와서 이제 그 신부감을 고르는 중대사를 앞에 두고 그가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되 자기 중심적으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한 머나먼 여행을 출발할 때도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의 기도를 하였고
나홀의 성에 도착했을 때도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이삭의 신부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시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기도 중에 한 기준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따뜻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여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런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런데 지금 엘리에셀이 서 있는 곳은 나홀의 성 우물가인데 이 우물가는 보통의 우물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에셀이 서 있는 이 우물은 단순히 우물이 있고 바로 그 우물에 밧줄에 항아리나 가죽 부대를 매달아 내려서 물을 퍼올리는 우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직접 저 아래쪽에 내려가서 물을 떠가지고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 그런 바로 커다란 웅덩이 형태의 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웅덩이에서 물을 길어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에셀은 지금 기도 중에 어떤 기준을 세웁니까? 낙타 10마리까지 나만이 아니라 내가 데려온, 내가 끌고 온 낙타 10마리에게까지 물을 줄 수 있는 여인이 주께서 이삭을 위하여 예비하신 사람이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우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채워가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청하여 내 물동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고 요구할 때 곧바로 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리브가가 스스로 낙타들까지 물을 마시도록 섬겨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기도했던 대로 이루어지자 엘리에셀은 그녀에게 선물로 금 코걸이 1개와 금 손목걸이 1쌍을 주며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자신은 나홀과 밀가 사이에서 난 아들 부두엘의 딸이라고 소개하면서 자신의 집은 집과 사료가 풍부하며 유숙할 곳도 있다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아브라함의 친족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엘리에셀의 기도와 아브라함이 내세운 조건을 충족시키는 리브가를 만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를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기도할 때 그것이 당신의 뜻에 합당한 것이면 결코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에 맡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주인공인 이삭의 신부 리브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엘리에셀의 기도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아름답고 부지런하며 마음이 따뜻한 소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믿음의 모습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엘리에셀은 리브가의 부모를 만나서 자신이 어떻게 이곳 메소포타미아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고 리브가의 아버지 집으로 인도되었는지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리브가의 집까지 인도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고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도 바로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합니다.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모든 것을 듣게 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그들도 깨닫고 바로 자신의 딸을, 자신의 여동생을 엘리에셀의 주인의 아들에게 시집 보낼 것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엘리에셀이 임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빠와 어머니에게 보물을 주며 그날 저녁 리브가의 가정이 대접한 음식을 함께 먹으며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날 엘리에셀이 일어나서 리브가의 가정에 자신을 주인에게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만 가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를 함께 데리고 갈 것을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엘리에셀은 자신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주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 4개월 걸려 이곳에 온 여독도 풀기 전에 그는 곧바로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리브가의 가정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딸을 그리고 사랑하는 여동생을 800km나 떨어진 바로 그곳에 시집 보내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자신의 딸 그리고 여동생과 이별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리브가를 불러서 그녀의 생각을 묻습니다. 57절과 5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은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은 단 하루뿐이었어요. 하루 차이의 상관입니다. 아무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지만 너무도 급하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전혀 가보지도 않은 곳,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곳에 자기의 딸을 시집 보내야 됩니다. 800km나 떨어져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이민 가는 길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거절되자 리브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종의 출발을 지체시키고자 당연히 리브가가 저는 당장은 못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물음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에 조금은 무모하게 보이는 듯한 가난행 요구에 대해서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즉각적으로 응했던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소녀의 경솔한 행동으로 볼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장래가 불확실일 뿐만 아니라 연약한 여인이 고향과 부모 형제 곁을 떠나서 물설고 낯설은 이미 이국 땅으로 시집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가 이사만 하더라도 얼마나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하룻밤 사이에 가족을 떠나 먼 이민길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바로 가겠나이다라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 또한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온대한 계획을 인정하고 그 인도하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본토와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했던 것처럼 리브가도 하루 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확신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그녀는 응답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그녀의 가족들은 리브가를 축복해 줍니다. 60절 말씀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온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놀라운 것은 이 축복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복과 비슷한 복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처럼 리브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바로 응답하는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였던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는 후에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리브가는 나중에 이삭과 결혼하게 되는데 자신의 복중에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의 복중에서 두 자녀가 싸우는 것을 그 그녀가 느끼게 됩니다. 이때 그녀는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것이죠.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순종의 종으로 알려진 이삭에게도 알려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축복하게 될 때 그는 야곱이 아니라 장자였던 에서에게 축복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들려주신 것은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 하나님께 큰 자로 사용되리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그녀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리브가는 한 여인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을 동일하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삭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한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으면 곧바로 응답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4년에 6월을 지나서 이제 하반기 7월 첫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어느 것도 확연히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약속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엘리에셀과 같이 리브가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난관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 가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또 믿음의 사명을 하나하나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엘리에셀과 리브가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4년의 후반기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창인의 신앙가족 여러분, 이 성찬상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상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일을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성찬을 거행하려 하오니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빵과 잔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성별하소서. 우리가 받는 빵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시는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알게 하소서. 이 성찬을 통해 나는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빵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제 함께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빵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빵을 받은 분들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결단의 기도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 가운데 빵을 받지 않은 분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잔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우리가 잔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종같이 붉은 죄가 흰눈과 같이 우리는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사명을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잔을 받지 않으신 분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행한 이 예식을 통하여 이 땅에서의 허락받은 삶을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정직한 노동으로 하늘을 향한 신앙의 바른 됨됨이를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고주를 높이고 문영원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내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갚으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